이제 이곳 청중에게는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베드나 장로님과 자매님을 이스트 텍사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텍사스 달라스 선교부를 감리하고 있었으며 이스트 텍사스에서 선교사 모임에 참여한 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소관이나 책임은 아니었지만 그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고 또한 그때 우리 선교부를 여행하며 알칸소 출신의 젊은 부부의 접견을 예정한 총관리 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물론 그들의 접견 목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름을 주시해요. 우리는 베드나 부부에 대해 더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베드나 장로님은 그 후 오래지 않아 새로이 부름받은 지역관리여건의 첫 번째 그룹 가운데서 지지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70인으로 알려진 지역관리여건의 역할이 시작된 것은 교회의 신권 통치에서 계시적인 사건이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2004년 10월 7일에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성인받고 성별되셨습니다.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나 장로님은 지역 70인, 지역관리여건, 지역대표, 2차례의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남부 독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브리감령 대학교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퍼듀 대학에서 조직행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업을 끝마치신 후 베드나 장로님은 텍사스 공과대학교와 아칸소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런 후 베드나 장로님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릭스 대학 학장과 브리감령 대학교 아이다호의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1975년 3월 2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수잔 K. 로빈슨 자매님과 결혼하셨으며 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총괄여건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베드나 장로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미치는 의로운 영향력에 대한 총관리 여건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안 성신이 우리를 축복하고 교화하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영의 권능으로 복음 진리를 전파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교회에서 부모와 교사로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훨씬 더 큰 영적인 패턴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으로 전파하는 것과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동시에 그리고 꾸준히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동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강조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신앙으로 배우는 학습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원리와 절차는 모든 영적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더없이 혼란하고 소란스럽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절대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고 적용하려고 할 때 영적인 힘, 인도 및 보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받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이 권능이 메시지를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 영의 권능이 메시지를 마음에는 전해주지만 반드시 마음속에 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설명하고 시범으로 보이고 설득하고 간증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위대한 영의 권능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성신의 증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만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엽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하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사로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엘마는 신앙이란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있을 경우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앙 강화에서 신앙이란 계시된 종교에서 첫째 원리, 모든 의의 기초이며 그리고 그것은 또한 모든 지적인 존재에 있어서 행동의 원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과 엘마의 가르침과 신앙 강화에 있는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으로서의 신앙.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지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행동 원리로서의 신앙. 저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에서 행동을 계시하는 관점에서 구주를 믿는 신앙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으로서의 신앙.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 근거를 두며 우리가 구주를 섬기는 일에서 불확실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는 노세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이러한 종류의 미래, 즉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영적인 확신에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승령을 바라는 소망과 풀 수 없게 매어져 있으며 그 소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확신과 소망은 우리가 빛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면서 빛이 움직여 길을 비춰주리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신과 소망의 결합은 현재에서 행동을 계시하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앙은 과거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으며 빛이 실제로 움직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을 제공해 주었을 때 증거와 확신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 우리가 얻은 증거는 우리의 확신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증거입니다.
확신, 행동 및 증거는 진행 중인 과정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나선은 마치 코일과 같아서 그것이 위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갈 때 그것은 확장되고 점점 넓어집니다. 신앙의 이 세 가지 요소, 확신, 행동 및 증거는 각각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서로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연료가 되는 신앙은 발전하고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할 때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증거를 낳으며 그 증거는 확신을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확신은 말씀의 말씀을,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해가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확신, 행동 및 증거 가운데서 상호작용한 강력한 예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언약궤를 운반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물이 갈라지게 되리라는, 즉 한 곳에 쌓여 서리라는 약속과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약속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흥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강둑에 섰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물이 갈라지기 전 그들의 발바닥만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물속으로 걸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대한 신앙,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에 직면하여 요단강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으며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확신으로서의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낳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 원리로서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경전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행동의 원리로서 신앙은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럼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갖고 있는 행동의 원리로서 신앙은 어떻게 복음을 배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학문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크게 구분하면 행하는 것과 행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선택의지의 은사,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의지를 부여받은 우리는 행위를 하는 자이며 근본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함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을 구하고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도덕적 의지를 보존하셨으며 우리가 신앙으로 행동하고 배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계획에 대항하는 루시퍼의 반란은 인간의 선택 의지를 멸하려 했으며 그의 의도는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오직 행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그분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배우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단순히 행함을 받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설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배우는 자로서 행위를 하는 자로서 행하고 그의 선택의지를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니파이가 어떻게 그에 붙인 리아이가 생명나무의 씨안에서 본 것들에 관해 알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니파이에게 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개별 지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은 니파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을 했을까요? 성신은 니파이가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행함을 받지 않고 행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니파이전서 11장에서 14장을 공부하고 어떻게 영이 니파이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극적인 요소로서 질문을 하고 보라고 격려했는지 유의하시도록 격려드립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에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하고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르침과 행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학생들은 신앙으로 행하고 학문을 구합니까? 아니면 가르침과 행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학생들은 질문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들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성신을 향해 열어놓고 성신의 가르침, 간증하는 권능, 그리고 확신을 주는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에는 단순히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및 신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의 진지함과 일관성입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행하기 위해 도덕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유일하고 참된 교사인 주님의 영으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구도자가 신앙으로 배우도록 돕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경을 공부하고 몰몬경에 대해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등과 같은 영적인 결심을 하고 지키는 것은 구도자들에게 신앙을 행사하고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는 구도자가 신앙으로 행하고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도자에게 결코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도자의 신앙이 행동을 계시하고 마음에 이르는 길을 열 때에만 성신을 확신을 주는 증거를 전해줍니다. 선교사들은 반드시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구도자들이 신앙으로 배우도록 도울 책임을 선교사들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배움은 단순히 인식하는 이해력과 정보를 보유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의 종류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이키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모두를 요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해주는 결과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강연과 시범 혹은 경험에 의거한 실습을 통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이전될 수 없으며 학생 스스로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행해야 합니다.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는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신약전서 야고보서에 있는 기도와 신앙에 관한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조셉에게 집 근처에 있는 나무숲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영적인 지식을 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셉이 생각 속에 품고 있었으며 마음에서 느끼고 있던 질문들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질문들을 갖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조셉의 질문은 자신이 알아야 했던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의 최초의 질문은 행동과 행해져야 할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어느 교회가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신앙으로 알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으로 배우고 영적인 진리를 적용해야 할 책임은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세상에서 점차로 증가하는 심각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배울 것인가는 교사와 발표하는 방법 혹은 특정 주제나 공과 형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멸의 지상생활의 큰 도전 중 하나는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배움의 절차와 결과를 가장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원하던 12사도들의 요청에 따라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성한 가르침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태와 참된 관계에 관한 심오한 견해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신앙으로 배우는 것에 관한 진리에는 교사인 우리를 위한 심오한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함축된 의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된 의미 첫 번째, 성신은 유일하고 참된 교사입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며 그는 모든 진리의 교사이며 증인입니다.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는 성신의 직분은 경전에 설명되어 있다. 성신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교사이다. 성신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혼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성신이 적절한 초대를 통해 배우는 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성신에 의해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신앙으로 배우는 일의 선행 조건으로서 보혜사인 영으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먼 곳까지 광신호를 보내는 광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길고 가느다란 유리 섬유와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에 있는 유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빛을 보내기 위해서는 순수해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영이 작용하는 합당한 도관이 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서 빛이 아니라 도관과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것은 결코 저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교사로서 여러분이나 제가 알면서 그리고 고의로 하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발표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서 혹은 개인적인 태도에서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은 성신의 가르침에 효과를 저해하는 사제술의 한 형태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함축된 의미 두 번째, 우리는 신앙으로 배우는 것을 격려하고 촉진할 때 교사로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한 마리의 생선을 주는 것은 그에게 한 끼를 먹여준다는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평생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복음교사로서 여러분과 저는 고기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들로 하여금 낚시질을 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배우는 자들에게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촉진할 때, 행동함으로써 배우도록 도울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75년에 주니어스 F. 웰즈가 교회의 청남을 조직하도록 브리감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웰즈 형제에게 준 권고에 들어있는 실습에 관한 이 적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에서 형제님은 출석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회원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부탁하고 다음 모임에서는 중단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러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한 부분에 참여하고 일어서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해야 할 간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 그들은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많은 진리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일어서서 간증하려고 하는 동안 간증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비슷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원리, 즉 간증은 간증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딘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곳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신앙의 도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빛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한두 발자국 앞에 있는 길에 빛이 비추인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어둠으로 발을 내딛는 때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읽었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증거를 얻는 것은 필요한 시작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간증한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영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케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나눌 때 그것이 보충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줄 때 그것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더 많은 것이 채워집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사들 가운데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 쉬운 대답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결코 제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가리키고 제 스스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늘 이 방법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답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행사를 통해 발견하거나 얻은 대답은 평생 갑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배움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도록 축복된 영적인 이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것으로 확인된 영적인 이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과 신앙으로 배우는 것의 대가는 그러한 지식을 얻고 개별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이 영적인 지식과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그러한 축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 함축된 의미 세 번째, 교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도울 때 강화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신은 우리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를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신성한 배움의 도움은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지명을 받고 가르칠 때보다 더 분명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교리와 성약에 있는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늘의 은혜와 가르침을 받게 하는가를 유의하십시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하며, 이 성구에 설명되어 있는 축복들은 특별히 교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교사인 너희가 가르침을 받도록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똑같은 원리가 교리와 성약 같은 편 12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위엄 있는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들을 때 모두가 교화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과 힘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해 8월에 제1회장단으로부터 2005년 말까지 몰몬경을 읽으라는 권고에 의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고를 전하면서 힌클리 회장님은 이 단순한 읽기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준수할 경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감받은 권고가 어떻게 신앙으로 배우는 것의 고전적인 예가 되는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읽으라는 명령이나 강요 혹은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영감받은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궁극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인가에 관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 읽고 행하라는 권고를 제의하면서 힌클리 회장님은 우리 각자에게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어떤 학습 자료도 배부되지 않았으며 어떤 추가 공과, 수업 혹은 프로그램도 교회에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몰몬경을 갖고 있었으며 제1회장단이 주는 권고를 받아들이고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이르는 길은 더 넓게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일하고 참된 교사인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몰몬경을 읽은 최근 경험에 관해 간증하는 것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영적인 교훈을 배웠으며 삶이 더 좋게 변화되었고 약속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몰몬경,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신은 그처럼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저희 신앙과 다른 총괄리 여건들의 신앙은 우리가 힌클리 회장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행하고 배우는 것을 보았을 때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이 책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때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발전과 이 후일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성신으로 배부르게 되어 신앙으로 학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온유함으로 행할 때 영적인 힘과 보호와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 다른 사람들의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적절하게 돕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이 증가되고 향상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의 커다란 보화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